아프터눈. 반갑습니다.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이렇게 일주일 만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흘러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두 가지 광고사항이 있습니다. 좀 전에 사실 영상 때문에 제가 지금 무대로 올라오기가 너무 부끄러운데 제가 제발 좀 끝나고 좀 틀어달라니까 제 말을 듣지 않고 지금 틀어서 좀 설교에 집중이 안 되게.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다 수련회를 가야 된다, 안 된다?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좀 신청을 해주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그날 좀 차량을 배차하고 하는 문제 때문에 닥쳐서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굉장히 애를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목장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 신청해 주시고 1박 2일이니까 여러분 시험 잘 보시고 중간고사 다 끝나는 걸로 알고 있으니 다 마치고 오셔서 은혜의 시간, 정말 특별한 시간, 여러분에게 공개하지 않은 특별한 예배와 특별한 시간들을 준비했으니 모두가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에 한마음 축제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진짜 8월 달부터 저 선교 갔다 와서 쉬지도 못하고 지금 3개월 동안 TF 모임 하면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토요일에 지금 교회 오늘 아침 제가 1부 예배 때 티켓을 판매할 때 C석이 몇 장 안 남았었거든요. 그 말은 아마 오늘 이미 다 매진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딱 6장 A석으로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오늘 목장에서 신청을 해주신 것까지 제가 판매를 하고 남는 티켓은 교회에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1청년 함대만 혜택을 받은 거니까 어디 가서 우린 A석을 팔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면 저 붙잡혀 갑니다. 여러분 얘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많이 오셔서 11시 30분부터 먹거리 마당이 진행이 되고 1시 30분부터 공연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 청년함대 임원들이 맛있는 음식을 또 판매할 예정이니까 먹거리 쿠폰은 당일에 오셔서 이제 현장에서 구매해 주시면 되고요. 음식 굉장히 쌉니다. 하나당 1,000원, 비싸야 2,000원 정도 하니까 많이 오셔서 먹고 또 문화생활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다 올 거라 믿고 자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책 가운데 실행이 답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달라지고 싶다고 말하면서 변화하지 않는 이유를 아직은 충분히 고통스럽지 않기 때문이고 절실하게 원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엇을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절실히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내 인생의 영순위로 자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난주에 한 청년이 엠믹스 콘서트에 가느라 예배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카톡으로 어제 엠믹스 콘서트를 보고 어떤 은혜를 받았냐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답장으로 무엇이 왔느냐? 이 사진이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친구에게 이 질문을 한 의도가 무엇입니까? 너 예배 안 오고 엠믹스 가니까 좋냐? 정신 차려라.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인데 이 청년이 굉장히 해맑게 이 연예인을 자기가 직접 촬영한 사진과 함께 그 다음에 카톡이 뭐라고 왔냐면 보여주실래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저 사진과 함께 눈이 번쩍 뜨이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제 뒷목이 너무 아팠습니다. 충격이죠 여러분? 예. 누군지 아시면 알아서 끝나고 욕해 주시고요. 여러분 이 청년이 여러분 근데 사실 본인의 동의를 얻고 하는 얘기니까 너무 저를 잔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청년은요. 그 자신의 이 재미없는 반복되는 그 일상에 눈이 번쩍 뜨일 만한 삶의 변화를 원했습니다. 그것을 위해 절실하게 저를 만날 때마다 자기는 엠믹스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결국은 그녀를 보기 위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것이 이 청년에게는 그 마음의 영순이었기 때문에 예배를 빠지고서도 그곳에 갔다가 저에게 해맑게 사진을 보내줄 수 있는 담대함과 놀라운 실천력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한숨 아주 좋아요. 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제가 그래도 이렇게 한 영혼을 그렇게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어제 다시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황당해서 웃음이 나와요. 그렇게 다녀오고 며칠이 지나니 너의 마음에 혹시 허탈하거나 허무한 마음이 있지 않았니? 라고 제가 카톡으로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대답이 왔어요. 허탈했다고 대답이 온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대했던 대답은 무엇일까요? 그래도 목사님, 제가 주일에 예배를 빠지고 그 콘서트를 그 비싼 돈을 주고 간 것이 이상하게 그 마음에 찔리고 이제 그러지 말아야겠습니다 라고 그 마음에도 없는 대답을 사실은 저는 원했지만 이 친구의 대답은 이런 대답이었어요. 저는 허탈했는데요, 하루만 가지 말고 3일을 다 갈 걸. 근데 더 열받는 건 그 뒤에 온 크크. 완전 킹받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엠믹스가 이 친구의 영혼의 빈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고 절실한 마음으로 그녀들에 대한 생각과 상상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여러분 그녀들을 찾고 보기 위해 달려갔다는 거.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박수를 쳐줄 만해요, 안 해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기도했어요. 언젠가 이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바로 자기 인생의 어떠한 변화를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변화에 대한 갈망과 생각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절실한 마음으로 실천에 옮겨서 인생의 참된 변화를 이끌어낸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사람들은 다 들어봤을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저는 오늘 이 익숙한 이야기를 통해서 내 삶에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나에게 진짜 필요한 변화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깊이 고민하고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대답하셔도 됩니다. 어디로 가고 있어요? 여리고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가고 계신 방향은 공식적으로 어디였습니까? 여기는 나타나 있지 않죠. 바로 앞장 18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여러분, 어디 가고 계십니까? 물 먹을 시간도 없어. 공생의 사역을 이제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뭐하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길로 나아가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지금 1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사실 별 생각이 들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그냥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셨더라. 쉽게 말해 북해동을 지나 북해역으로 갔더라. 그저 여리고는 지나가다 우연히 거쳐가는 길처럼 느껴지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정도로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원문 성경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살펴보다 보니까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사이에 한 가지 생략된 단어가 존재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었냐면 헬라어 단어 이도라는 단어였어요. 여러분,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보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라, 주목해 봐라, 이것을 좀 봐라
라는 굉장히 강조하는 단어가 이곳에 생략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단어를 집어넣어서 다시 1절을 보면 봐라, 주목해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여기 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삽입이 되면 어떤 느낌이 됩니까? 그냥 지나가는 느낌이 아니라 삭개오라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뭔가 만나려고 온 것 같은 뉘앙스로 이 글의 흐름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지금 누가복음의 저자가 이 삭개오라는 한 인물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인데, 실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사실은 여리고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여러 가지 경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여리고라는 지역을 성경 기자가 특정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지금 이 삭개오를 방문하신 사건은 예수님이 그냥 지나치시다가 우연히 간 어떤 도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의도하고 일부러 이곳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특별히 오늘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이 특별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집에 머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러한 장면은 성경 어디에도 찾아봐도 발견할 수 없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반드시 너의 집에 유하겠다라는 이 표현이 영어로는 동사 must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사용되어서요. 오늘 예수님이 삭개오라는 사람의 인생 가운데 그냥 우연히 삭개오를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굉장히 주권적이자 의도적으로 삭개오를 찾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시작부터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삭개오란 사람의 삶을 주목하시고 그의 집을 방문하실 뿐만 아니라 하룻밤 그의 집에 유하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사실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집에 지금 예수님이 갑자기 오셔서 오늘 교회에 오랜만에 온 사람이 누가 있죠? 없어. 예, 우리 군인 어주선,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이러면 사실은 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왜 우리 집은 아니고 쟤네 집에 가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지금 삭개오를 방문하고 계신 이 사건은 굉장한 특권이자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왜 수많은 사람 중에 하필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아가셨을까? 이제 우리 교단이 추구하는 그 교단 신학이 이제 칼빈의 신학을 따라가고 있는데, 이제 칼빈이 주장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그 신학 이론이 예정론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 택하시는 것을 이미 그분이 예정하셨다는 거죠. 마치 이러한 칼빈의 예정론처럼 삭개오만이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인가? 그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특혜 의혹을 받을 만큼 그는 괜찮은 사람인가? 부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돈이 필요해서였을까? 라는 이런 어떤, 지금 말도 안 되는 질문이긴 하지만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다양한 질문들이 생각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특별하게 삭개오를 찾아가신 이유가 오로지 삭개오만이 예수님의 그 관점 안에 예정된 사람이었고 그에게만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의지만이 작용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특별한 선택을 받지 못했던 당시의 수많은 사람들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사실 어떤 소망이나 어떠한 희망도 발견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성경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특별한 선택이 이곳에 작용하고 있다면 분명 우리는 예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삭개오라는 사람 안에 담긴 무언가 특별한 부분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삭개오는 도대체 어떤 인간이었길래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선택하시고 그를 찾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에 보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여러분 여기 1절에서 3절을 쭉 읽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삭개오라는 사람의 정보가 쭉쭉쭉 등장하고 있어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뭐 하는 사람이래요? 여리고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직업이 뭐예요? 세리장. 그리고 세리장이에요. 그는 돈이 매우 많은 뭐였다고요? 부자였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필 안타깝게도 키가 어떻다고요? 역시 세상은 어떻다? 공평하다. 그에 대해 키가 작다고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몇 가지 안 되는 삭개오에 대한 묘사, 이 삭개오에 대한 정보를 통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무엇보다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살고 있던 곳이 여리고였다. 여러분 여리고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자, 우리가 아는 여리고 뭐가 있어요? 요새 제가 선물을 안 사왔더니 대답이 좀 작아진 것 같아요. 자, 여리고 하면 뭐가 생각나요? 그쵸? 안타깝지만 우리가 아는 정보는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밖에는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 여리고라는 지역은 예로부터 종려나무의 성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종려나무가 뭔지 아세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어디 가면 볼 수 있어요? 뭐 제주도 공항에 내려도 볼 수 있고 동남아에 가도 볼 수 있고, 약간 그 야자수 나무 같은 그 저렇게 생긴 나무를 이제 종려나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지역이 광야 같은 이 팔레스타인 땅의 오아시스와 같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2주 전 연합 예배 때 그 출애굽기 설교를 하면서 엘림에 이르렀더니 뭐가 있었다고 했죠? 오아시스와 함께 종려나무가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동일하게 물과 함께 종려나무들이 엄청나게 많이 심겨져 있는 정말 파라다이스와 같은 도시가 여리고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야로 이루어진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그때 뭐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힘들어했잖아요. 이곳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물이었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많았던 이 여리고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이 지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그 세계의 문명의 그 유적이 시작된 곳이 다 세계의 유명한 강 유역에서부터 시작됐던 것처럼 이 여리고란 도시가 이렇게 도시로 발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게 발달했냐? 상업과 무역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이 여리고라는 도시는 당시 이제 로마 제국의 그러한 통치 아래서 세금 징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당시 로마는 자신들이 정복했던 땅들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세금을 징수하면서 자신들의 지배계층으로서의 권위와 질서를 유지해 나갔습니다. 특별히 상업활동이 활발했기 때문에 여러분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지역에서 가장 꼭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금이란 것이 있죠. 이 여리고는 세금 징수의 기회가 굉장히 많을 뿐만 아니라 오늘 그의 직업이 뭐라고 했죠? 세리장이라는 이 직업이랑도 굉장히 연관이 깊을 수밖에 없는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리장이라는 직업은 어떤 직업입니까? 로마 제국이 자신들의 지배 아래에 있는 지역마다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세금 징수인들을 고용했는데 그들을 세리라고 했고요. 그들을 관리하고 모든 세금을 총괄하는 사람을 세리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세리장을 비롯해 세리들은 동족들에게 이 세금을 징수하고 다니는 공무원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특히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던가는 대조적으로 오늘 성경은 그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부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 그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가 축적한 모든 부가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바로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많은 돈을 걷어들였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인데요. 당시 세리들은 로마 제국에서 징서하고자 하는 정해진 액수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고 로마가 정한 그 액수를 납부한 뒤에 남은 금액의 전부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자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동족들에게 어떤 존재였을까요? 경멸과 미움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 중에 가장 대표되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세리장 삭개오였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 그가 추구하는 인생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부를 추구하던 인생, 돈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던 인생이 그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자신을 배척하고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그 동족들을 보면 볼수록 여러분, 그 자신의 동족들로부터 소외되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런 소외감과 수치심조차도 그는 돈으로 채우는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돈을 벌고 부를 축적하고 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많은 돈을 몰래 숨겨 그가 부자가 되고 그가 국세청장과 같은 세리장의 자리에 올라갔지만 남부러워할 것이 없는 인생이었지만 그렇게 살아가던 그의 인생의 어느 날 뭔가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게 되었던 거예요. 많은 주석가들이 이야기합니다. 불법적 부의 축적과 동족들의 손가락질 사이에서 부를 추구하던 그의 인생에 어느 순간 구멍이 발생했고 그렇게 자신이 추구하던 인생의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그의 공허한 마음을 채우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는 무언가를 소유하고 무언가를 갖기 위한 노력으로 가득한 인생을 저나 여러분 모두가 사실은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지점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어쩌면 이것들을 획득하기 위해 들인 나의 모든 노력 때문에 얻게 되는 것도 있지만 어쩌면 우리는 더 중요한 무언가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얻기 위해 열심히 돈을 벌고 부자가 되기 위해 열심히 인생을 투자하고 더 나은 삶과 더 평안한 인생, 더 편안한 인생을 살기 위해 오늘도 잠을 자지 않고 열심히 모든 노력과 시간과 마음을 투자했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 무엇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관계도 더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마음 안에 텅 빈 공허한 마음들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삭개오는 자신이 추구하던 부와 명예를 손에 거머쥔 뒤에 기쁨이 있을 줄 알았어요. 자기가 이 모든 부를 축적하다 보면 만족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삭개오의 이름의 뜻을 보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삭개오? 의로운 사람? 순결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삭개오가 왜 이런 이름을 가진 거예요?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의롭고 순결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의 부모님이 이런 이름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지금 혹시 어지러우신 분 계신가요? 왜 어지러워요? 제가 서로상의 어지련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어지러우시면 제가 이름대로 잘 살고 있다는 뜻. 그만하겠습니다. 썰렁하네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가 세리장이 된 이후 그의 인생은 아무도 그를 삭개오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적으로는 세리장이라는 호칭으로 불렀을 거고 키가 작았기 때문에 그에게 불만이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이런 난쟁이! 라고 수군거렸을 것이고 또 오늘 본문 7절에서는 그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7절에 죄인의 집이라고. 사람들은 그를 죄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가 얻고자 하는 부를 위해 모든 인생을 그곳에 투자하며 결국 원하던 부를 얻었지만 그에게 부여된 인생의 정체성과 전혀 맞지 않는 이름으로 그는
불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아니라 뭘로요? 죄인으로 불렸고 의롭고 순결한 자로 살아가라고 이 땅에 태어났지만 부정한 사람으로 불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에 부여된 이 땅에서의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렸고요. 삶의 방향성과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한 채 동족인 유대 공동체로부터도 멀어져 버린 그의 마음과 그의 영혼은 텅 비어버린 상태,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부르시고 그분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 이름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나의 만족과 유익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어느샌가 우리는 허무한 마음, 공허한 마음, 무언가 내 인생에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엠믹스 티켓 3장을 사지 못해 아쉬운 마음, 그거 말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오늘 그때 찾아오는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오늘 삭개오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4절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 예수님이 삭개오가 있는 그 지역을 지나가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당시 공생의 마지막을 향해 예루살렘으로 걸어가고 계신 예수님의 존재는 이미 많은 지역에 소문이 나 있던 상태였고요. 모두가 그의 존재를 알고 있었어요. 굉장히 열광적으로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몰려들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삭개오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죠?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하필 돌 무화과 나무였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또 어려서부터 설교를 들을 때 삭개오의 이 행동을 가지고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고 싶은 호기심 때문에 나무에 올라갔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살펴보다 보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열망이 단순히 호기심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다른 어떤 대중들이 예수님을 향해 열광하던 수준의 어떠한 그런 호기심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의 상황을 통해서 깨달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삭개오가 가지고 있었던 한계는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2가지입니다. 키가 작다는 사실과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었다고 했죠?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 걸어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수많은 예수님의 추종자들은 예루살렘을 향한 그 예수님의 여정에 대해 엄청나게 설레이는 마음과 호기심으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왜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신다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왕이 되셔서 우리를 그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그런 메시아, 자유를 선포하시겠구나, 호기심 가득한 그 시선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삭개오의 기대와 관심이 만약에 그저 그 수많은 무리들이 바라보던 시선과 같은 수준이었다면, 그저 호기심에 어린 눈빛이었다면, 여러분, 과연 이 사람이 이 돌무화과 나무를 올라갈 이유가 있었냐는 거예요. 당시의 삭개오의 나이는 40에서 50세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높은 사회적 위치에 올라가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나무에 올라간다? 그것도 예수님을 보기 위해 굉장히 창피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이 손흥민 선수가 지나간다고 갑자기 가로등 위에 갑자기 올라간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드세요? 빨리 대통령을 바꿔야죠. 제가 엠믹스를 보겠다고 콘서트장 맨 앞까지는 갈 수 있죠. 저도 데이식스 한번 보러 가고 싶고. 근데 만약에 엠믹스가 안 보인다는 이유로 갑자기 제가 스타디움 전광판 위로 올라간다든지, 갑자기 제가 무슨 천장 위로 올라가서 뛰어내린다, 여러분, 이거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3절에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했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집요하게 찾다라는 미완료 능동태로 사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삭개오가 어떻게든 예수님을 오늘 만나보겠다는 그 열망을 가지고 집요하게 예수님을 보기 위해 열심으로 주님을 찾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예수님을 대중들이 바라보던 어떤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님을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실 구원자로 보았고 오늘 그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고 그 주님과 관계하기를 원했고 그분과 오늘 마주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예수님을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많은 것을 소유했고 내 인생 겉보기에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내 안에 이 텅 빈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 주님을 내가 보기를 원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 삭개오의 이 돌무화과를 올라가는 행동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그의 마음에 준비된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열망이 사람들이 운집하고 키가 작아 예수님을 마주할 수 없게 하는 그 상황적 한계를 딛고 나무로 올라갔던 것인데요. 여러분 이것을 더 증명해 주는 상황이 바로 그가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굳이 성경은 돌무화과 나무라는 이 나무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실제 삭개오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여리고는 어떤 도시라고 했죠? 종려나무의 성읍이라고 해요. 저 사진이 지금 여리고에 있는 종려나무 사진을 제가 어떤 성지순례 가서 찍으신 분 거를 가져왔는데 종려나무의 성읍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바로 이 도시에는 굉장히 좋은 나무들이 어마어마하게 깔려 있는 도시가 바로 여리고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삭개오는 굳이 돌무화과 나무를 선택을 했을까요? 근데 그 이유를 바로 이 돌무화과 나무의 특징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모스 7장 14절에 보면은 아모스 선지자가 자신을 소개할 때 이러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자, 뭐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뽕나무와 오늘 본문의 돌무화과 나무는 실제로 사실은 좀 다른 나무인데 우리나라 말에 이 뽕나무가 이 단어 원문하고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쓰여져 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뽕나무라고 번역을 했던 것인데요. 여러분 이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구약 시대 때부터 이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를 재배하는 목자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초여름에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일반 무화과 나무와는 달리 이 돌무화과 나무는 한 여름이 되어서야 구슬만한 열매를 수없이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 열매는 그냥 내버려 두면 떫어서 먹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열매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해야 됐냐면 목자들이 일일이 나무로 올라가서 그 나무에 상처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 열매에 상처를 내야 되는 거예요. 구멍을 뚫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올리브 기름을 발라주면 일반 무화과 열매처럼 당도가 생기는 특징을 갖고 있는 나무였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작업은 유대인의 신년인 10월 전에는 반드시 마쳐야만 했고 이 시기를 놓치면 이 열매를 하나도 먹을 수 없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전 이 시기에 돌무화과를 배양하는 목자들이 기름을 배양하고 있는 이 작업이 한창이던 시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 마음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자신을 부정한 죄인으로 취급하고 있는 이 수많은 유대인들의 눈에 띄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로 왕이 될 것을 믿고 있었던 그들은 그들의 어떤 군중 심리에 의해서 자칫 공개 처형을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삭개오는 그렇게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 기름 배양 작업을 하던 목자들처럼 위장하면서까지 주님을 보고자 했던 그의 마음,
그 마음의 간절함은 오늘 성경이 종려나무가 아닌 돌무화과 나무라는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 위에 올라간 삭개오의 마음, 삭개오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삭개오의 간절한 마음,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가진 듯 했으나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결여되었던 영혼의 빈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오늘 이곳을 의도적으로 방문하신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그런 그에게 오늘 이 시간 자신의 인생을 뒤바꾸는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고. 여러분, 자신의 그 한계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찾던 그의 간절한 마음 앞에 예수님이 오늘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삭개오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6절에 보니까 즐거워하며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여러분, 이 삭개오가 이 나무에서 내려오며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오늘 이곳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그토록 갈망하고 바라던 그 영혼의 목마름으로 찾고 기대하고 바라던 예수님을 대면하는 순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그를 부르고 있어요? 삭개오야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삭개오야. 여러분, 그를 죄인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부정한 인간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의로운 사람, 순결한 사람, 삭개오라는 그 이름을 부르셔서 그의 무너졌던 존재, 그의 상처, 내면의 아픔으로부터 예수님은 그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그의 집에 유하시겠다는, 여러분, 이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놀라운 사랑의 은혜가 그의 인생 가운데 지금 이 순간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주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의 인생,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참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하나 없는 부족한 존재, 연약해도 실패했어도, 그럼에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삭개오와 같은 예수님을 보겠다는 마음의 갈망 하나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늘 죄짓고 연약한 삶에 내 인생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사랑의 마주침을 통해 이 존재적인 변화에 그 동참하게 된 삭개오의 인생, 주님의 부르심을 만난 그의 인생은 철저하게 변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남은 것에서 4배나 해당하는 금액을 갚겠다는 거예요. 부정한 방식으로 취득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신기한 것은, 여러분, 이 결단을 이행하려면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어야 했고 남은 절반으로 취득에게 4배를 반환하겠다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실제 자신의 전 재산을 드리겠다는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것은 이것을 예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넌 나를 믿으니까 너의 돈을 반환해라. 나를 믿기로 했으니 열심히 기부해라. 열심히 봉사해라. 열심히 부끄러운 삶을 살지 말라라고 그에게 권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그저 예수님이 그의 인생에 찾아가셨고
삭개오의 집에 머무셨고 교제하셨고 밤새 대화하셨고 그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만남과 이 사랑의 관계가 삭개오의 인생, 그의 인생의 존재적 변화를 일으켰고 그것으로부터 그의 인생의 모든 삶의 도덕적 윤리적인 그의 삶의 양식까지 변화되는 완전한 변화가 그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앞장에 삭개오와 같이 돈이 많은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왜 성경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같이 등장시키고 있는가? 여러분, 그에게도 동일한 주님의 부르심이 임합니다. 하지만 그의 응답을 성경은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18장 23절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동일한 말씀을 듣고 그들이 보인 반응은 전혀 반대의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와 같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변화된 인생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얼마나 열망하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아무런 생각 없이 주님의 부르심의 삶의 어떤 기적 같은 변화는 원하지만 특별히 변화하고 싶지 않은,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혹시 우리들의 마음은 아닌가요? 여러분, 모든 것을 얻은 줄 알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던 것을 깨달은 오늘 삭개오의 인생, 그 인생의 구멍난 인생의 그 목마름을 예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던 그의 인생을 통해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갈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룩한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존재의 변화와 함께 우리 삶에 내가 가장 중요한 가치, 내게 주신 소중한 것을 주님을 위해 드리며 날마다 이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살기를 우리가 갈망하면서 우리 한번 이 찬양의 고백과 함께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어떠한 상황 중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 바라보시면서 우리 한번 그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이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나